오늘 제목이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말은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왜 만들게 했고 언약궤에 담겨진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것이며, 가나안 정복은 단순하게 들어가서 7족속 31왕을 무찌르는 데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의 가장 핵심되는 자리에 이 언약궤를 두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한, 엄격하게 말하면 언약궤 때문에 성막을 짓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막의 핵심이 바로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들을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처음에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때 성막 전체에 대한 걸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냐면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 중의 내용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거죠. 특히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은 각종 금, 은,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금, 은, 폐물을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를 만들 때 이걸 온전히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인가? 그것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고, 특히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장소적 의미의 교회운동이라기보다는 한 개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개인이 성전이요, 그 성전들이 모여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는 무형교회 중심의 포커스에서 사역을 많이 했다면, 2018년에는 지금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 예수사랑 서울교회든 속초교회든 부산이든 해운대 금정구든 지역마다 춘천이든 그 지역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운동과 눈에 보이는 교회 운동이 함께 같이 일어나는 한 해가 2018년에 될 겁니다. 저한테 약간 제가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는 약간 영적인 알러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개교회주의하고 개교의 동기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치여서 그러는지 개교의 중심을 딱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가 있죠. 예전에 현장 사역으로 말한다면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이 복음 받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교회를 와야 되거든요. 교회를 와서 신앙을 뿌리내리지 않으면 단순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가 66권의 말씀을 통해 교회 생활과 예배를 통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되고 뿌리를 내려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모이는 교회의 필요성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막 사람들을 교회로만 끌고 오려고 하는 거에 막 혈안이 돼 있는 교회 모습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 막 교회로 끌고 오는 모습이 꼭 호객행위 같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굳이 우리 교회를 끌고 와야 되겠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암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성경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교의 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한 교회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에 의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일어나서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수십만 명 대형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어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병폐가 일어나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하는 교회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운동이 뭐냐? 이게 이제 일어나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한 6개월 동안 예수사랑 서울교회 중심으로 안 움직이고 예배를 지속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수도권 지역의 서울 지역의 뿌리가 이제 내려져야 되겠다 먼저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약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고 성경의 전도 때문에 뛰려고 하는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 연결되어진다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으로 뿌리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안 좋게 말하면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 모여서 뿌리를 내리고 함께 할 때 이 힘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동체요,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 하나 될 때마다 저희가 같이 함께 할 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힘들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모이느냐, 그 핵심이 뭐냐, 이걸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막의 기구도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각목이 뭘까? 오늘 조각목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데 이 언약궤를 만들었고 성전기구를 대부분 만들었던 이 조각목 안에 굉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출애굽기서에만 한 26번 나오고 신명기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성막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구를 만들 때 법궤, 떡상, 분향단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전 밖에 있는 번제단, 운반하는 모든 것들이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다 만들으라고 했어요. 또 성전벽을 이루는 널판, 띠, 사방의 기둥, 휘장문의 기둥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참 희한하죠? 왜 조각목을 만들으라고 했을까? 또 놀라운 거는 금박을 그 조각목에 입히래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모든 목재가 향기도 좋고 널찍하고 멋있는 백향목이 아니고 조각목을 써서 만들으라고 했어요. 성전시대에 와서는 레바논 산의 꼭대기에서 가장 좋게 쳐주는 백향목을 가지고도 많이 사용했지만 그 전까지 모든 기구들은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광야에는 나무가 많이 살지 않아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조각목을 썼다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한번 보면 왜 조각목을 썼냐? 첫 번째로는 이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조각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쳐보면 우리나라에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굵은 나무가 아닙니다. 굉장히 얇고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양 자체가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단단하고 좋은 성질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키도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 틀려요. 키도 굉장히 작고 가지가 밑둥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지금 요 옆에 있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나무가 생성이 됐어요. 이런 걸 잘라가지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무입니다. 더군다나 잔 가시와 큰 가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깎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법궤를 만들고 성전 안에 기구를 만드는 데는 손도 너무나 많이 가는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잎사귀도 작아서 어디 쓰는 데도 없고, 굳이 이 나무를 쓰기에 가장 좋다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땔감입니다. 그냥 불 피워가지고 바짝 말려갖고 불을 지펴가 땔감으로 쓰는데 제일 좋은 나무가 사실은 조각목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조각목으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별히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내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별 쓸데가 없이 볼품도 없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는 너무 완벽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애가 너무 강한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별 쓸데가 없어요. 이 딱 조각목하고 똑같아.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키도 조그만 거예요. 이 세상에 치여 살아가지고 상처투성이고 또 갈래갈래 갈라졌답니다. 이게 마음도 이 마음 생겼다가 저 마음 생겼다가 갈라져가지고, 거다가 가시가 많아가 장가시 큰 가시가 남도 막 팍팍팍 찔러쌌고, 독하기도 얼마나 독하고 저처럼 성질도 얼마나 더러운지, 이게 뭔가 이게 딱 하나님 볼 때 사용할 만한 조건 가치가 없는 상태의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딱 뭐하면 좋냐, 불 때울 때 땔감으로 쓰면 딱 좋은 나무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일도 없고 가시도 많고 키도 조그만하고 갈래갈래 갈라져 있고 연약한 요 나무를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드는 데 쓰래요. 여러분들은 목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요리사들도 가장 좋은 맛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좀 못해도 너무너무 싱싱한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국을 끓이거나 음식하면 다 맛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우 특등급을 갖다가 소금만 뿌리고 구우면 맛있지. 그럼 양념 별로 안 넣어도 되거든. 근데 지금 오늘 이 언약궤를 만드는 조각목은 뭐냐, 나무 자체가, 원재료 자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나무예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나무들은 옹이 자국도 없고 무늬들도 똑같이, 심지어 기타 같은 거 만들 때도 기타를 만드는 나무, 악기를 만드는 나무는 오랫동안 이 나무를 갖다가 숙성시키고 단련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무늬결을 똑같이 맞춰서 두 짝을 붙여서, 특히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막 몇십억 하는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엄청 좋은 걸 쓰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이 조각목은 아무데나 있는 거예요. 광야에 돌아다니면 다 보이는 조각목이에요. 어디든지 있는 거라. 근데 나무가 또 이렇게 굵은 나무도 아니에요. 멋있게 딱 잘라서 사각형으로 딱 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잘라가 맞춰야 되는 나무거든. 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가? 사실은 이 언약궤를 구성하고 있는 언약궤 자체가 그리스도도 상징하지만, 사실은 언약궤를 이루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맞춰져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지체, 한몸 사상 같은 교회,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게 이 언약궤 자체를 사실은 형상화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속도 꼬이고 험한 인생 중에 가시만 가득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만지고 다듬고 아예 껍데기도 벗겨서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게 되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딱 위치하게 만드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들어서 움직이게 되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뭐 조각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조각조각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한자로 보면 검을 조자에 뿔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검은 뿔, 그러니까 약간 그 나무가요, 약간 그 줄기가 새까만 데다가 이렇게 뿔이라는 말은 빼쪽한 가시들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각목, 또 특히 개역 성경에는 이걸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조각목이 똑같은 나무를 말하는데,
이 뿔이 났다는 것도 좀 있잖아요. 우리 막 뿔 났다 그러잖아요. 기분 안 좋으면. 그러니까 뿔이 나가 서로 때리받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딱 보면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천하고 미약한 우리 자신을 사실은 형성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할 만큼 이 시커멓고 뿔난 나무, 하찮은 나무, 땔감용으로 쓰여야 될 이 나무를 하나님은 굳이 그 조각목을 깎고 다듬어 가지고 성전의 언약궤를 만들겠다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산에서 교회하겠습니다, 속초에서 교회하겠습니다, 춘천에서 하겠습니다, 서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계획이 지금 여기 녹아 있어요. 날마다 양식을 준비하는 떡상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아니, 좋은 나무들이 있을 건데 성전벽과 기둥을 세우는데도 이 조각목을 쓰래. 나무가 그렇게 굵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는데,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용할 만한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고 귀중한 나무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다면 과연 저런 나무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 절대 다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를 통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로 살릴 내용을 주거나 실제로 살릴 방법을 주거나 실제로 살릴 방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제가 만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형 교회들이 더 선교사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주부에다가 막 이렇게 선교사들 몇십 명 자기들이 후원한다고 이름만 널어놓고 그냥 업무적으로 교회 행정적으로 대하는 입장이지, 실제 자기들이 뭐 어떤 내용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한지 뭘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대요. 실제 선교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돈이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선교지역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럼 선교지역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대형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에 대한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이제 죄송합니다,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을 대형교회의 액세서리로 이렇게 딱 화려하게 걸쳐놓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어. 근데 선교사들은 영혼 없는 생각으로 그냥 와서 보고하는 거 보고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역 가서도 특히 미얀마 저번 사역에 들었잖아요.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성공한 목회자들도 많이 온대요. 많이 오면 자기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 자랑하고 막 어떻게 성장된 이야기들을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있다는 말, 어마어마한 성공된 자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목회 기교나 목회의 어떤 능력들을 과시하고 가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얀마에서 있는 당장 내가 내 아내랑 현장 가서 뭐 어떤 내용을 전하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전해주지 않았다 그동안에. 근데 당신들이 와서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이걸 전해주니 너무 고맙다.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2개 주가 그걸 받고 자기가 내가 지금 예수가 그랬던 거 모른다는 것 자체는 우리 스테이트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도 모른다는 거고 성도들은 더 모르기 때문에 당장 가서 나는 생명 걸고 이걸 전하겠다. 그러니까 전했더니 우리가 인도 미조람에 있는 동안에 막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바람이 일어나서 당장 1월 달에 급하게 좀 들어와 달라고 해서 지금 2개 스테이트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 또 우리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 난민들 국적도 없고 신분도 없고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호주나 미국이나 이민 가고 싶은데 이민 가기 위한 서류를
막 꾸미는 돈도 너무 내지 못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애기들 안고 애기 낳고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 애기 엄마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거 우리 보고 왔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그 복음 들고 그날부터 막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인도 미조람에도 가봤잖아요. 그 한 80명 되는 청년들, 젊은 학생들이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그 2끼도 양이 너무 적어요. 그 어려운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앉아 있는데,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듣고 처음 들었다고 감격해 하거든. 의외로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에 너무너무 널려있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키도 작고 여러 갈래로 갈려지고 가시도 나있고 볼품없는 연약한 자들을 취해서 가장 지극히 거룩하고 종기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심지어 언약궤 안에 뭘 담글지 3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을 언약궤 전체를 구성하는 몸체로 우리를 사용하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된 교회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사용해갖고는, 죄송합니다, 우리 속된 말로 복음에 기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조각목은 꼬일 대로 꼬였기 때문에 바른 건축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잘라야 돼. 잘라내도록, 그래서 다듬습니다.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 복음으로 내 뿔난 거, 내 성격, 내 기질, 하나님을 쓰긴 쓰기는데, 이걸로 인하여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이 이걸 주장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체질이나 기질이 완전히 그리스도 비슷하게 되면 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내 체질과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잘라내면서 이 조각목에 껍데기를 다 벗겨야 돼요. 껍질을 벗긴다는 말은 나무 껍데기를 벗긴다는 건데, 지금 우리 껍데기가 너무 많아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우리 선중형제하고 말씀 운동을 했는데, 선중형제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 깊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그 청년 시기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가 돼요. 왠 줄 아세요? 선중형제는요, 가식을 별로 안 가져요.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진다 그래. 그 앞에 가가 간정도 세우면 이쯤 되면 좀 말 좀 좋게 해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고, 그렇지만 얼떨결에 따라와서 그냥 목사님이 찍으래서 비디오 찍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니까 답을 실제로 찾는 거예요. 근데 막 가식 덩어리 막,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는 혼자 있다가, 엉끈한 거 같은데 하나님 살아있나?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껍데기를 다 벗겨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와 능력을 가리는 걸 벗겨버리고, 하나는 왜 껍질을 벗기죠? 진짜 껍데기를 입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은 잘라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금박으로 조각목을 입힙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언약궤를 구성하는 몸체가 돼요. 금으로 씌워버리는 거예요. 벌거벗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줘서 피 묻은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벌거벗은 상태로는 쓰임 못 받습니다. 나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를 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케 금으로 감싸듯이 조각목 자체는 안이든 바깥이든 반드시 금으로 쌓야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금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금의 실체의 내용은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내 영혼과 내 겉,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안팎으로 금으로 완전히 쌓아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언약궤에 사용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고 빛의 갑옷을 입히고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즉 광야에서 하찮은 조각목 자르고 껍데기를 벗겨서 금으로 딱 입힌 비로소 언약궤를 구성하는 몸체가 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 내 안과 밖이 금으로 딱 쌓여져 있는 조각목이 돼서 드디어 언약궤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각목이라고 안 부릅니다. 언약궤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껍질을 벗겨낸 조각목은 그대로 놔두면 비가 오면 비 맞아버리면 썩어버리고 햇볕에 비치면 뒤틀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금으로 쌓아야 된다니까. 금으로 딱 쌓아야만 조각목이 이제는 언약궤를 만드는 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특히 언약궤를 덮개는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가서 자신을 위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한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를 사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해결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 속죄소를 또한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도 부릅니다. 언약궤 위에 그룹천사 2명이 날개를 앞으로 딱 접는데 그 날개와 날개가 만나는 부분,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3가지 물건을 넣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2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언약궤가 성막의 핵심, 즉 성막의 핵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막 바깥에서는 못 만나요. 성막 안에서도 못 만나요. 성소 안에서도 못 만나요. 어디서만 만날 수 있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안에 들어가야만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 이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의 날개가 맞닿는 그 위치에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 그 언약궤를 만들었던 모든 나무는 조각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기질적으로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왜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대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우리를 두시겠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만드시겠대.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너무 척박하고 황폐해진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멈춰서 여기에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 성막을 치고 그냥 광야인데 성막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만들어서 언약궤를 딱 거치하는 순간 그 광야 그 자리가, 그 척박한 땅 그 자리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변해져 버려요.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지하에 있습니다. 가락동. 그러나 이 장소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자리는
가장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의 장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무덤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어 버렸고, 할렐루야. 감옥 안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자리, 남편과 자녀 문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덮여있는 나의 가정 가문, 지금까지 일평생 죄와 저주의 종로로 되어왔던 그 가문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찬양과 기도가 시작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변화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 자리에 판을 깔고 화투창을 치고 포칼을 치면 그 자리는 도박장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찬양과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그 자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리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로 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각목 같은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언약궤만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나머지는 좋은 나무들로 기구로 다 만들기 시작했는데 언약궤만은 성전 안으로 그대로 옮겨 들어갔어요. 근데 언약궤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만 봤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은 언약궤의 번쩍번쩍하는 금만 바라보게 되겠죠. 근데 그 금을 자세히 안을 넣어보면 그 안에는 조각목을 금이 덮어서 벗게 언약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는 성소 성막은 무의미하다. 복음이 없는,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는 교회 건물은 그냥 지금 유럽에서 관광지역 교회 멋있는 투어하는 교회 건물을 보는 그런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너무 볼품없고 연약하고 마음도 여러 가지고 가시투성인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으로 잘라지고 다듬어지고 아예 껍질이 벗겨지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안팎으로 칠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시작된다면 넉넉히 영적인 언약궤를 이루는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가니까 요단물도 끊어지게 만들고, 6장에도 보니까 여호수아 6장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때 외쳤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언약궤의 거룩함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깊이 주목해보면 그 안에는 금으로 쌓여지고 껍질이 벗겨졌고 다듬어진 조각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조각목으로 이루어진 법궤통 안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의 의미인 두 돌판이 들어있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을 의미하는 만나를 담아놓은 제사의 의미를,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의미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조각목에 금으로 덮어놓은 법궤통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약궤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이루고 있는 조각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산다는 말은 피값으로 샀다,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온전히 적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당대 세계복마를 감당하고 완성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를 썼다, 시띠 나무를 썼다, 조각목을 썼다는 말은 너무너무 흔한 나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요,
순금으로 이 조각목을 둘러서 감싸게 만들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100%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냐? 인간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다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친히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 그대로 죽어주시기 위해. 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하셔야 되냐? 부활하실 때 사탄의 권세, 죄와 저주의 권세,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이 온전히 끝났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결국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냈다라는 말이에요. 시은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법궤로 만들어 놓고 그룹 천사들의 날개가 딱 만나지는 그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우리가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삼중직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우리가 가고 있는 수많은 나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삼중직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의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와 근본 해결책 세 가지에 대한 의미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 생명의 완성도 언약궤를 따라갈 때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만 이걸 성취시킬 수 있는 가능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지금은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한 400년 동안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공략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바벨론으로 갖고 가서 바벨론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언약궤를 놔뒀겠냐? 그렇지 않고 비밀 장소로 옮겼다. 또 심지어 뭐 이디오피아에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이후에 임신을 했는데 그 유대 혈통으로 이디오피아의 첫 번째 왕이 된 메네릭 1세가 왕자로 태어나서 20살 때 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그 언약궤를 복사품을 만들어 가서 이디오피아에서도 예배할 때 복사된 언약궤를 놓고 예배를 해라. 그래가 그거 형태 그대로를 하나를 또 만들어 가는데 그때 이 베네릭 1세하고 같이 갔던 수행원이 진짜 법궤하고 이 가짜하고 바꿔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또 있고 그러니까 실제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 2009년에 파우루스라는 어떤 사람이 언약궤를 있는데 이걸 공개를 하겠다 했다가 갑자기 막 안 하게 됐다. 뭐 이러니까 언약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어떤 무덤에 뭐 지하 어디에 지하 동굴에 넣어놨다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명한 어떤 과학자들은 3000년 동안 나무가 지속돼 가지고 버틸 수 있겠냐? 없어졌을 거다. 뭐 이런 추론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언약궤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놔두고 거기다 분양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저랬거든. 하나님이 언약궤를 없애버리는 이유는 뭐냐? 언약궤가 이제 필요 없다니까요. 언약궤 있으면 이거 성지순례 할 때 가가 언약궤 한 번만 보고 언약궤 앞에서 승리의 V자 하면서 사진 찍고 오면 너무 좋겠다. 제주도도 가보면 돌 하루만 코를 계속 신혼부부가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 데가 코가 뺀질뺀질하게 비비고 다녔는데 그게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없앤 이유가 있어요. 언약궤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언약궤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에 선포되어질 때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이 원색적으로 선포될 때 그 언약궤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는 주일 예배드리는 이 강단, 또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어느 곳이라도 그것은 언약궤가 선포되는 자리예요. 언약궤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진짜 언약궤가 있다 그럼 빨리 부숴버려야 된다니까.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갖다가 부숴놓고는 느후산 쇠조각이다, 노조각이다, 왜 여기다가 경배하냐.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걸 잡으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언약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을 없애고 영적인 실체 사실적으로 우리 속으로 언약궤를 넣어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경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언약궤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 속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 내 배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수밖에 없는 영생수 생명수의 실체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날마다 우리 입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언약궤의 능력은 수천 년 전에 만들었던 그 언약궤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언약궤 역할을 하게 될 주의 종과 교회를 찾아 세워서 전 세계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이 일을 하는 교회라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그래도 전에는 한 바퀴씩 돌더만 요즘은 돌지도 안 하네. 서울에만 있는다 그러니 이게 뭐야? 근데도 꾸준하게 인터넷 연결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가지고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언약궤의 실체는 그리스도지만 그 언약궤에 이루고 있는 언약궤의 몸통 자체, 언약궤의 통 자체 안에 감추어진 조각목, 그게 우리입니다. 아, 나를 부르셨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조각목처럼 삐뚤삐뚤하고 땔감용으로밖에 못 쓰이고 가시도 많고 여러 갈래로 갈라진 수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내고 껍데기를 뱉고 금을 입혀서 가장 지극하게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핵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왜 우리가 2016년, 17년 예수사랑교회가 시작돼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 변함없는 한 명을 찾았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언약궤 역할을 할 사람들이 깃발을 들어야 이제는 눈에 보이는 교회 형태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2018년에는 이제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교회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완전히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교회 운동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마다 본격적으로 확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궤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를 자르시고 껍데기를 벗기시고 금으로 입히시사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우리를 두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모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리우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며 날마다 흘러 넘쳐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들이 늘 넘쳐나게 하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8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깃발을 들고 있는 지역과 도시마다 이제는 2018년에 본격적인 교회 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며 추수할 곡식들은 많되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 현실을 보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는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